우리는 일상에서 나는 흙수저다, 금수저다 이러한 이야기 가끔씩 듣게 되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금수저이신가요? 아니면 흙수저이신가요? 아유, 아멘이시죠. 그렇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금수저 된 줄 믿습니다. 예. 참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신분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는 나와 함께 해도 돼.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렇게 선을 긋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처를 입은 분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야망도 갖게 되죠. 신분 상승하리라. 유리천장을 내가 부수고 올라가리라.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러한 또 욕심을 내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진정한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구분하고 나누고, 그를 또 나와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그렇게 구분짓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신분을 규정지은 대표적인 말씀이지요. 너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대통령이 누구를 선택해서 어떤 자리에 앉혀도 기분이 좋고, 그죠? 나 출세했다 싶은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내가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이유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또한 이유일 줄 믿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두 가지 직분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왕처럼 높여 세우시고 대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너희가 천국에 가서 왕 노릇하리라. 여러분, 왕이 등극할 때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 전 찰스 황세자가, 그죠? 오랫동안 왕세자로 있다가 드디어 왕이 되었잖아요. 그때 각국 사절단들이 와서 축하하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화려한 등극에 박수 갈채를 보냅니까? 그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등극할 때에 우리를 환영하시고 박수 치시며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기대되시죠? 기대가 별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환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올라가고 낙도 별 소용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쫙 올라가면요, 모스크바 이 아래가, 서울 아래가요 똑같습니다. 120몇 층짜리 롯데 빌딩이나 똑같아요. 하늘에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좀 출세했다, 어깨에 힘주고 좀 자랑하고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백성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도 있고, 또 가지고 있던 것 사라질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셈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둥켜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벗은 발로 쫓아가서 얼싸 안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아직도 몰라서 이 썩어질 세상이 단 줄 알고 시간을 낭비하고 안타깝게도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나의 절친 중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어 인도하는 사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제목이 우리는 사명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명자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잘못된 그 위정자를 향해서 바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즉 제수씨죠. 제수씨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 그는 직언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왕이 모든 백성들의 기감이 되어야 될 사람이 그런 부도덕한 일을 했어야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겠죠.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가 이제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다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자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가족들로부터 무시도 당하고 따돌림도 당하고 또 세상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그의 사명을 마감할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께서도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세례를 받으셨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세례 받았나 봐 라고 무심코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받기 위해 다가오셨을 때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분명히 그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너무너무 권능이 크셔서 내가 그분의 신방끈을 메어드릴지도 못할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다. 나는 물론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든 것처럼 너희들을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서, 쭉정이는 어디에 던진다고요? 불에 던져 심판하실 것이다. 자기 뒤에 오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말씀했거든요. 근데 심판주라고 하면 뭔가 근엄하고 무게도 있고 뭔가 멋진 모습이실 것 같은데 지금 자기 앞으로
세례를 받으러 오신다. 이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물세례, 회개의 세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내 앞에 세례를 받으러, 죄 용서함을 받으러 오시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말렸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하시는 것을.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로 나오십니까? 그렇죠? 인간인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에게 세례를 받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께서 인간 세례 요한에게 나 세례 받으러 왔어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다 뜻이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그분의 뜻을.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우리의 생각,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안에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시험이 찾아오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아멘이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 그분의 계획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해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의 짐을 지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불의는 또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함 이후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뒤틀려져 버렸습니다. 가까이 간다는 게 우상을 섬기고, 그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잡고 회복시키기 위해, 의를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의 대표가 되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아담은 누구죠? 누군지 아시죠? 예,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류의 조상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 오셨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다고요? 하늘에서 나셨다. 하늘에서 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죠.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줌으로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듯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 사도는 세례 요한의 이런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깨달은 것이죠. 말리고 있는 그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 말씀 속에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사명자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버리신 것이요. 자기 버리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사명자라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은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이 펄떡펄떡 살아있을 때가 많죠. 왜 부부가 싸웁니까? 자존심 때문이죠. 예. 자존심 내려놓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왜 싸우고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내가 낸데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싸우는 겁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다 내려놓으면 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이 자식이 나를 안 알아주고,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그렇게 키웠는데 이 자식이요 못 알아주면 섭섭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내려놔라. 우리 교회에서도 섬기다 보면 우리의 그 섬김을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섭섭할 때 있습니다. 그것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게 더 감사하죠. 왜? 하늘의 상이 더 크니까. 더 감사할 일이죠.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내 입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내 입장이 되셨구나.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도 내 마음을 속속들이 다 모르는데, 그러나 내 마음을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 입장이 되어주신,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온갖 모직 고난과 박해 속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남편이 못 알아줄 때 그렇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내가 못 알아줘도 여러분 이해하고 넘어가십시오.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왔다 나온 것처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조차도, 무의식 속에 있는 것조차도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성인으로 탁 태어나셔도 되잖아요. 갑자기 나타나실 수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분인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걸 봅니다. 말구에서 아이로 태어나셔서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과정을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목소의 아들로 얼마나 많은 허드렛 일을 했을까요? 가난한 시골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가 등장하셨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런 사람들의 편견과 잘못된 선입견을 다 받으시고 이겨내신 주님. 혹시 그런 것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은 내 입장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낮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뭐 하십니까? 기도하십니다. 사명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아멘. 여기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뭡니까?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다른 공간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하지 않은 부분을 누가는 캐치해서 적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기도하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여러분에게 기적이 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고 하늘의 문이 열렸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고백이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늘에 내가 플러그인 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눈 뜨면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발부둥치고 내 머리와 지혜와 아는 사람들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기도하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왜요?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접속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흔히 대관식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즉위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계시는 그분이 이제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도요, 내 힘으로 일하면 쉽게 지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 어떤 시험도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명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특별히 비둘기라고 그 형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결함, 깨끗함, 그리고 화평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깨끗한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들으면 우리가 평생 그 어떤 어려운 길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듣고 십자가까지 달려가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거 듣고 나오면 됩니다. 딸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걱정하지 마라. 기도로 다 맡겨라. 그거 들으면 끝난 것이죠.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낳았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를 낳으셨으니까요. 예수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겉모습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하고 그분이 나의 모난 성격도 나의 낮아진 자존심도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62장 5절에도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다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저도요.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이제 30년이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생합니다. 제 아내를 결혼식장에서 만났던 그 순간, 이쁜 웨딩드레스를 입고 참 걸어 들어오던 그 모습, 마치 신랑이 신부를 기다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고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죠? 내가 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습니다.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렇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걔가 나한테 해준 게 뭐라고? 오히려 내가 들어가는 게 더 많지. 근데도 사주면서도 기쁘고, 어이구 내 새끼, 어이구 내 자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야 네가 아이고 네같이 그렇게 죄 많이 짓고 그런 네가 무슨, 여러분 공격할 때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달려갈 사명자가 마땅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이 아닌 그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